간증을 하는 예배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한 분이 딱 올라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믿음의 3대째이고 저희 집안은 5대째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이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저까지 이제 3대거든요. 예, 근데 4대가 없어요. 참 이게 좀 죄송한 말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희 4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를 이어나간다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이제 교회 나오는 아이들만 제가 이제 케어를 합니다. 혹여나 이제 밖에서 만난 아이들을 이제 전도할 때에도 그 아이들은 저한테 적대감이 없어요. 왜? 그냥 지나간 아저씨잖아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 그러면은 네 이러고서는 막 반갑게 하고서는 딱 뒤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은 좀 다르잖아요. 가족들은 달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청소년부 아이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일날, 특히 주일날 열심히 놀다가 밤늦게까지 열심히 놀다가 아침에 교회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면 한숨 먼저 나오는 사람, 또 교회 가야 되네. 정말 정직하게 하나이가 손을 들더라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자신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학원에 막 치이고 주말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늦잠이라는 걸 잘 수 있는 이 달콤함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학교를 다닐 때 저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됩니다. 뭐 지금은 더 빨라졌죠. 이제 교통수단이 더 좋아지고 버스도 좋아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30분 전에는 집에서 나와야 버스 타는 데까지 한 5분, 7분, 또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한 5분 걸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면 30분을 잡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딱 나갈 때 TV에서 뭘 하냐면 그 월트 디즈니에서 하는 주일에 만화가 있어요. 네, 저랑 비슷한 세대에 사셨던 분들은 그 막 사파이어 왕자, 뭐 밀림의 왕자, 레오 막 이런 만화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오프닝이 딱 나오고 광고가 나올 때 저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때마다 딜레마에 막 빠집니다. 교회가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그 대를 잘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사사기 때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3번, 4번 반복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요? 아니죠. 제사장이 있거든요. 각 지경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다 그쪽에다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 잘 섬기라고 제사장들 그쪽에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나를 잘 지켜서 따르면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길 때 항상
이웃 나라들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계속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시고 맨 처음에 짓게 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친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것까지도 바라본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요 17장 17절의 말씀을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혹시나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왕이신데 혹여나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이제 거기서 거주할 때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다음 말씀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생각이 나거든. 왕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밤새도록 평생에 걸쳐서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것을 따라 행동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보고 배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의 책무는 이것이었어요. 왕의 할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계속 뒤에서 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낭독하게 해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다고요. 사사시대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명기에서 혹시나 너희가 그런 생각이 나거든, 만일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4절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만일이에요. 만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원하시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지 않겠으나 만약에 너희 인간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나거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왕을 달라고 하고 사사기 시대부터, 그리고 사무엘에게 계속 요구해서 왕이라는 이 직분을 얻어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등사해서 기록해서 베껴 써서 계속 뒤에 쫓아오는 부관들한테 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요. 이게 없어져요. 오늘 그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 8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발견이라는 거예요. 발견.
또 하나의 율법책을 내가 찾았노라가 아니고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발견이란 말 어떨 때 씁니까? 없었다가 생긴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사라졌었다고요. 대제사장이 사반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 전까지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와 하고 반길 일입니까? 이게 지금 어느 왕 때인 줄 아세요? 요시야라는 왕 때예요. 요시야.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백성들의 본이 되는 자리예요. 본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본이 되고 있는 자리예요.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어떻게든 간에. 그런데 요시야 전까지 이 율법책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발견하였노라라고 쓴 거예요.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표를 한번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쪽, 예. 제 방향에서 오른쪽은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20명. 오른쪽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그러면 칸이 이렇게 3개씩 있죠? 3개씩. 선한 왕, 그리고 잘 모르겠는 중간 왕, 그리고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들은 이쪽 왼쪽에 있는 악한 왕들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그래도 몇몇은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 OX 있죠? OX가 있어요. OX는 뭐냐면 이전에 왕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없앴지만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누구 때? 히스기야 왕 때 그 산당들 다 없앱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또 한 번 없어요. 남유다는 그나마 그렇게도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우상들을 없앴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북이스라엘 왕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했던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가로치고 반이라고 한 왕들이 6명이 있어요. 반란을 일으킨 왕이에요. 반란으로 자신의 멋대로 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남유다 쪽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선한 왕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율법책을 들고 다녔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책을 등사해서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읽으라고 평생에 걸쳐서 네 왕위가 끝날 때까지, 네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들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39명의 왕들 중에서 그것을 한 왕이 요시야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찾아서. 아까 얘기했죠. 왕이 행동을 한 이후에 백성들이 본이 된다고요. 닮아간다고요. 왕이 안 하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율법책을 읽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예요. 이스라엘 망한 이유예요. 그나마 우상들 없애가고 또 히스기야가 산당들 없애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조금씩 더 두셨죠. 이스라엘보다, 북이스라엘보다는. 이런 말들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과 같은 나쁜 행동들, 아합과 같은 악을 행하여, 아니면 므낫세 같은 악을 행하여 왕들을 수식할 때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하여. 오늘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발견합니다. 언제적부터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율법책을 찾고 난 이후에 요시야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찢어버려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옷을 어떠한 경우에 찢는가? 자신이 어마어마한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때에도 옷을 찢고 죄를 뿌립니다. 또 하나,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범했을 때 그때에 옷을 찢고 죄를 또 뿌립니다. 이 말을 듣고 율법책인 줄 알고 요시야는 바로 옷을 찢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에 그나마 아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시야 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율법책이 므낫세 왕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때 깨닫고 옷을 찢어요.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는 다들 집에 성경책 식구대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식구들 숫자보다 아마 성경책 숫자가 더 많으실 거예요. 아, 이건 시집 올 때 있던 거, 이거는 뭐 임직할 때 받은 거, 이거는 누가 선물로 준 거. 아마 자기 식구들보다 한 몇 개씩은 더 갖고 계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누가 손님으로 이제 명절 때 오면은 자, 성경책 없지? 이거 보고 예배 드려 하면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까? 이 시대는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낭독하라고 매일매일 외치며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며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요시야처럼 옷을 찢을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무한하게 기다리시고 있는 그 인내심을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옷을 찢을 수 있습니다. 그 인내심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어요. 옷을 찢고 돌이키는 결단을 하시는, 오늘 말씀에 있는 요시야처럼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